나부코라는 오페라를 작곡을 했어요. 근데 그 나부코 이 오페라 중에 히브리 노예인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언급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나부코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이 노래가 이탈리아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제2의 이게 애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참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요,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당했던 시대에 이 노래가 작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베르디가 나라를 잃은 서름을 가지고 이 히브리 노예인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이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참 대변을 잘해줘서 제2의 애국가라 부를 정도로 이 노래가 굉장히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애창곡 중의 애창곡입니다. 이 나부코 오페라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쳐들어온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나부코는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 말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나부코 이렇게 불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 오페라 이름이 나부코입니다. 여기 이제 많은 등장 인물들이 이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참 노래가 내용이 참 슬픈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탄하죠.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요단 강변을 그리워하면서 참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그 향수에 젖어서 이 노래 부릅니다. 우리는 언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나, 언제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나, 이런 한탄에 젖은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가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슬픔으로 가득 비어있는 노래가 이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인데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이 노래 가사는 참 슬픈데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노래는 슬픈데, 가사는 슬픈데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이 노래는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가 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는 슬프지만은 희망이 스며져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 이런 믿음의 사람은 참 독특해요. 우리가 참 여러 군데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기쁜 곳에 가서도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 가서도 노래 부르고 찬양을 해요. 사람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운명 직전에도 노래 불러요. 노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실패에도, 좌절의 순간에도, 임종의 순간에도, 죽은 직후에도 노래 부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슬퍼서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슬퍼서 부르는 게 아니죠.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별명이 뭐냐면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 그래서 성도라고 이름 적어 놓으면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이다. 믿음에서 나오는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새로 희망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요, 절망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는가? 노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스바냐예요. 이 스바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숨겨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는데요. 참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이름 그대로 예언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 스마냐 선지자 이름 뜻,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 다른 예언자들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거든요. 강해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징계의 말씀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스바냐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다른 예언자들은 징계와 책찍의 막대기로 너희들을 징계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스바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음으로 노래 불러야 된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스바냐는요 왕손 출신의 왕손, 디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왕족 출신이니까 그는 이제 이 남유다가 어떻게 지금 국제 정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이 스바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참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참 여러모로 어딜 보더라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스바냐는 믿음의 사람은 노래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됨을 스바냐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스바냐가요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이렇게 호칭을 3개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즐거워하라. 근데 전혀 노래할 상황 아니에요. 지금 여러 분야에 지금 상황이 최악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면서 노래하자, 전심으로 기뻐하자, 즐겁게 기뻐하며 노래 부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바냐가 외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바냐는 왕손 출신이거든요. 종교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 형편을 보면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 스바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스바냐가 선포했던 그 시대는 총체적으로 난국인 상황이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왕이, 그 시대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몇 살의 왕위에 오른지 아세요? 8살.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왕위에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그 총체적인 난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오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부왕 아몬인데, 이 아몬이 반역자 구테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 반역자들, 이 구테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진압을 해서 8살짜리 꼬마가 등 떠밀려 가지고 지금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라 형편이 8살짜리 왕이 수습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아몬 왕은 2년을 치리했는데 2년 동안 엉망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죠. 민심이 돌아서고 공권력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게 뭐예요? 구테타죠, 구테타. 그런데 이제 이 반역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 정치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공권력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진압은 했지만은 민생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국력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예요. 이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이죠. 그 아몬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남유다의 므낫세 왕 하면은 두 가지
기록을 갖고 있어요. 첫째 기록은 뭔가? 그는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최장수 통치했던 왕. 여러분 55년이면 반세기 넘어요. 통치를 잘해서 오래 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해, 달, 별, 일월 성신들을 거기에 넙죽절을 하고 숭배를 했죠.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이요, 나무로 만든 우상 형상을 만들었어요. 목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우상 신전을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는 일까지 므낫세 왕이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몰록 신상이 황소 형상 가졌다고. 그래서 그 청동으로 만든 거기에 이제 그 홈에 아이를 넣고 밑에서 불을 지피죠. 그러면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냥 불에 산채로 구워져서 죽게 되지요. 지금 므낫세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다독거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극에 달했습니다. 자, 스바냐는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요시야 8살짜리 요시야 이르기까지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스바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 처참한 광경을 이 히스기야가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징계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래 부릅시다. 기뻐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스바냐는 절망 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래하라고 권고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해야 되는 사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노래를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래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고, 노래 통해서 용기 얻고, 노래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자, 찬양하자. 지금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지만은, 절망 중에 있지만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잊지 말자, 노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다독거리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바냐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내 행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고, 노래 부르기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셨다. 내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까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온아, 너의 손이 왜 그렇게 힘없이 축 처져 있느냐? 힘없이 늘어뜨리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7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이 가사 가지고 복음성도 있어요. 이 스바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 누구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노래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스바냐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식들에게 매를 들죠. 호통칩니다. 야단칩니다. 자식들이 제대로 자녀답지 못하면. 그런데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해요?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리면은 어머니는 뒤에서 약 발라주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진노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스바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약 발라주는 엄마의 역할을 해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노래하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노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바냐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게 될 것이고 노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이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죠. 가다가 강풍 만납니다. 근데 강풍 만나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물리를 처벅처벅 걸어와요.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 이제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성경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가지고 배보다가 먼저 앞질러 이렇게 가세요. 막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니까 무서워 마라,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물리를 걸어오게 좀 해주셔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딱 뛰어드니까 빠지지 않고 이 물 위에, 땅 위에 있는 것처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잘 걸어가다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괜찮았는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그는 풍덩 물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볼 때는 땅처럼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데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니까 물에 붕덩 빠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돼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데로 돌이키게 되면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향한 시선을 고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한눈 팔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점점 약하게 돼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기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자꾸 의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찬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저께 월요일 날 영화관에 교회 오빠 봤어요. 제가 직접 광고는 안 했는데 그냥 주보에 짤막하게 글만 넣었는데 20분이 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같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 이야기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죠. 남편은 대장암 사기, 부인은 혈액암 사기. 이 두 사람이 이제 제주도 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등산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두 부부가요, 어깨를 이제 마주 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씬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깨를 마주 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부인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자꾸 약해지는 소리를 하니까, 말을 하니까 그 이제 등 뒤에 있던 남편이 머리를 이렇게 탁 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에게 쫄지 마. 왜 자꾸 쫄아? 쫄지 마. 얘기합니다. 쫄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병을 바라보고 질병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마라.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지지 말라고 남편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약해져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노래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나옵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노래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계속해서 노래할 수 있도록 희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모으게 되고 칭찬과 명성을 주위로부터 얻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장차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벌하게 할 것이고 저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고 쫓겨난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쫄지 마.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의 입에서 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스바냐는 절망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확신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소망의 노래 부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때 유명한 수용소 있었죠.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빅토르 플랑클이라는 외과 의사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잡혀왔죠. 이 다른 유대인들은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있는데 이 빅토르 플랑클이라는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는 몰래 주운 날카로운 병조각을 주머니에 넣어서 아침마다 면도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면도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노래 이름이 아니 미야민이라는 노래예요. 아니 미야민, 히브리 말인데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면도를 합니다. 이 노래 가사 전문이 이래요. 나는 믿네. 메시아의 오심을 온전히 믿네. 그의 오심이 더딜지라도 나는 날마다 그를 기다리네. 그는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매일 아침에 그 병조각, 유리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면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초라하게 새날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깔끔하게 있어야만이 거기 수용소 간수들이 방방마다 돌아다니며 힘이 없고 비실비실한 유대인들은 골라서 가스실에 가서 그 학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병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아침마다 아니 미야민 나는 믿네 메시아가 오실 것을
희망의 노래를 계속 아침마다 했습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이제 생존하게 되죠. 생존을 하고 난 뒤에 그는 유월절마다 그는 노래를 다시 이 노래를 개사해서 불러요. 이 노래가요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나는 믿네, 메시아의 오심을 온전히 믿네. 그의 오심은 확실하지만 사람들이 성급하기만 한다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만나서 절망하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 노래가 그쳐질 수 있겠어요? 그쳐지지 않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가 총체적으로 난국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노래가 끊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노래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소망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보며 위로하고 격려되는 메시지를 던져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 노래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난간에서 이끌어 주실 전능자이심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신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입에서 소망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 내